우리는 이 세상에 홀로 와서 홀로 간다. 하지만 홀로 와서 홀로 가는 것, 이 또한 환상이다. 이규는 말한다.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길을 내 가르쳐 주리라. 이것이 선이다. 순수선이다. 선은 최후의 가르침이다. 사랑은 환상이다. 명상도 그러하다. 명상의 장점은 오직 그것이 그대를 사랑해서 끌어내 줄 수 있다는 점에 있다. 하지만 그것에 집착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대를 사랑해서 끌어내 주는 하나의 장치일 뿐이다. 그것은 그대를 사람의 환상에서 끌어내 준다. 그리고 나면 즉시 그것도 버려라. 안 그러면 명상이라는 새로운 환상을 창조하게 될 것이다. 쿤달리니가 올라오고 차크라에서 빛이 일어나는 영적 체험이라고 하는 수천 가지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들은 영적인 것도 어떤 것도 아니다. 한낱 상상일 뿐이다. 사랑과 명상 또한 환상이다. 이것을 명확하게 하자. 사랑은 합의를 의미한다. 서로 안으로 녹아들 가능성, 의사 전달의 가능성, 관계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사랑이 실패할 때, 철저히 실패할 때, 그대는 명상을 시작한다. 명상은 홀로 존재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사랑과 명상, 그것들은 극단이다. 명상은 관계를 맺지 않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 인간은 자기 자신으로 충분하다. 많은 사람들은 줄곧 사랑의 세계에 매달린다. 일부의 사람은 그것을 피해 명상이라는 세계에 매달린다. 선은 말한다. 만일 명상이라는 세계에 집착한다면, 그대의 단일성에 집착한다면 아직도 진리에서 먼 것이다. 합일성이 거짓이라면 어떻게 단일성이 진실일 수 있겠는가? 이것은 선이 종교 세계에 가져온 위대한 혁명이다. 만일 사랑이 거짓이라면 명상도 진실일 수 없다. 생각해보라. 만일 어둠이 거짓이라면 어찌 빛이 진실일 수 있겠는가? 탄생이 거짓이라면 어찌 죽음이 진실일 수 있겠는가? 나라는 것이 거짓이라면 어찌 너가 진실일 수 있겠는가? 그들은 한 짝으로서 존재한다. 사랑과 명상은 영원히 결혼한 한 짝이다. 그대 마음의 작용을 조용히 지켜본다면 그것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음을 볼 것이다. 그대는 어떤 사람과 사랑에 빠진다. 그리고는 곧 그대 자신만의 고유한 공간을 필요로 한다. 그것이 명상의 필요성이다. 함께함 속에서 그대는 숨막히고 혼잡하고 압박감을 느낀다. 그리고는 그대만의 고유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대는 며칠간 혼자 있고 싶다. 한 여자 사냐 신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그녀는 연인이 미국으로 떠나자 자연 몹시 걱정하고 긴장하게 됐다. 연인 없이 혼자서 여기에 있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당황한 것은 그가 떠났을 때 어떤 짐스러운 것이 빠져나갔다는 느낌이 든 것이다. 그녀는 아주 행복했다. 연인이 떠났는데 행복하다니 일종의 배신 아닌가. 그런데 그녀는 아주 행복감을 느꼈다. 마치 그녀의 인생에 있어서 그런 느낌은 처음인 듯이. 만일 사람들이 깨어 있다면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것이다. 연인이 떠날 때마다 그대는 홀가분한 기분을 느낄 것이다. 드디어 혼자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한다. 며칠 만에 그대는 혼자 있는 것에 지루해져서 연인에게 매달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양극성이다.
사랑은 홀로 있음의 필요성을 일으킨다. 홀로 있음의 필요성은 반드시 사랑을 통해 일어난다. 또 홀로 있을 때는 홀로 있음이 사랑의 필요성을 만들어낸다. 그대는 타인과 함께 오래 있을 수 없고, 그대 혼자서도 오래 있을 수 없다. 함께 있음은 혼자 있을 필요성을 야기시킨다. 그리고는 조만간에 누군가와 함께 있기를 갈망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낮과 밤, 여름과 겨울이다. 그것은 끝도 없이 움직인다. 삶의 술의 바퀴이다. 이규가 옳다. 그는 말한다. 진리란 사랑을 넘어가고 명상을 넘어가야 하는 것이다. 이 인간은 관계성을 넘어가야 하고 단일성을 넘어가야 한다. 합일성과 단일성이 둘 다 사라지면 무엇이 남는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 무가 존재의 맛이다. 그대는 혼자 있지도 않고 함께 있지도 않는다. 실제 그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오고감이 사라지면 항상 있는 것을 알게 된다. 영원성을 알게 된다. 오가는 모든 것은 꿈이고 시간의 현상이며 비누거품 같은 일시적인 것이다. 그러한 일시적인 것들이 모두 소멸되었을 때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관계가 불가능한 것을 볼 때 그대는 홀로 있음 속으로 들어간다. 홀로 있음에서 도약하라. 둘로부터 하나로 들어가라. 하나로부터 하나도 아님으로 들어가라. 그것이 아드바이타 즉 불이원성이다. 그대는 그것을 하나라고도 부를 수 없다. 그것은 근원이다. 그것은 대양이고 우리는 그것의 파도이다. 그 대양을 보면서 그대는 태어난 적도 없고 죽지도 않으리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 관계 속에서나 비관계 속에서나 에고는 머물고 싶어 한다. 연인으로든 명상가로든 에고는 머물고 싶어 한다. 붓다는 이런 성향을 아비드야, 즉 무지라고 불렀다. 아비드야란 에고를 절대적 존재로 대우하려는 성질이다. 이것은 인간과 우주 사이의 틈을 야기시킨다. 그로 인해 인간은 세상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못한다. 이러한 왜곡을 붓다는 아비드야, 즉 무지, 비자각이라고 부른다. 그대는 일종의 비자각 속에서 사랑에 빠진다. 또한 일종의 비자각 속에서 명상에 들어간다. 그대가 깨어나면 사랑은 사라진다. 명상 또한 사라진다. 하지만 다시 상기시키겠다. 안 그러면 전체를 오해할 수도 있다. 그대가 사랑이라 부르는 것이 사라지면 다른 류의 사랑이 일어난다. 그대가 알고 있는 명상이 사라질 때는 완전히 다른 류의 명상성이 일어난다. 그대의 명상은 노력, 즉 훈련이고 개발이고 조건이었다. 이 명상이 사라질 때, 그때 그대 존재의 순수한 명상의 질이 일어난다. 그대는 그저 침묵한다. 아무 이유도 없이. 그대가 침묵하려고 해서가 아니다. 그대가 고요해지려고 애써서가 아니다. 그대가 차분하게 있으려고 노력을 해서가 아니다. 그대는 그냥 차분하다. 거기에 어지럽힐 누구도 없기 때문이다. 에고가 거기 없다. 유일한 원인이 사라졌다. 그대는 그냥 고요할 뿐이다. 그대가 고요해지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다. 고요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대가 동요되고 분열되었다는, 한쪽은 그대를 침묵시키려고 노력하고 다른 한쪽은 매를 맞으며 침묵 속으로 끌려가는 두 쪽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표시일 뿐이다. 거기엔 일종의 투쟁이 있는데
어찌 투쟁이 명상적일 수 있겠는가? 그대 안에 본래의 인간이 태어나면 아무것도 노력할 필요가 없다. 단순히 존재할 뿐이다. 자연스러운 선객은 그러하다. 그가 명상을 해서가 아니라 거기 동요가 없기 때문에 명상적인 것이다. 동요의 유일한 원인자인 에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제 분열은 없다. 그는 하나이다. 차분하고 조용하고 통합되었다. 이 모든 것은 자연스럽다. 붓다의 가르침은 철저하게 부정적이다. 거기엔 이유가 있다. 사랑을 부정하고 다음엔 명상을 부정해야 한다. 지금 이 둘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높은 것이다. 그런데 붓다는 둘 다 부정한다. 왜냐하면 긍정적인 가르침은 마음이 달라붙어 새로운 꿈을 창조하기 때문에 오직 부정적인 가르침만이 가능성이 있다. 만일 신에 대해 이야기하면 마음은 신에게 달라붙는다. 신은 대상이 되고 마음은 어떻게 하면 신에게 연결될까? 어떻게 하면 신에게 도달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한다. 그것은 다시 연애가 된다. 만일 모크샤나 천국을 가르치면 사람들은 그것을 갈망하기 시작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손에 넣을 수 있을까 하고 그 갈망은 새로운 꿈과 새로운 악몽들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오직 부정적인 가르침만이 가능성이 있다. 진리의 가르침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진리의 여정은 부정의 길이다. 붓다의 길은 네티네티, 아니다, 아니다의 길이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는 말한다. 계속 부정하라. 더 이상 부정할 것이 없을 때, 그때가 니르바나의 순간이다. 부정할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오직 무만이 남았을 때, 자유가 일어난다. 그때 그대는 자아와 그 모든 투사물로부터 자유롭다. 그대가 편안하면 문득 사람들이 훨씬 더 편안해 보일 것이다. 그대가 고요하면 온 세상이 깊은 침묵에 잠겨 있다. 그대에게 사랑이 넘쳐 흐를 때, 그대가 아는 사랑이 아니라 붓다가 아는 사랑이 흐르기 시작할 때, 문득 그대는 그것이 온 사방에서 흐르고 있음을 볼 것이다. 생명은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존재는 사랑이라는 원료로 구성되어 있음을 자각한다. 하지만 처음에는 그대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 위대한 선사인 임재가 말했다. 특별히 어떤 것을 하지 말아라. 행위자가 되지 말아라. 일이 일어나게 내버려 두고 관조하라. 그렇다. 나는 그대에게 특별한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 특별함에 대한 관념은 일체 에고의 장난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대가 보통이 되기를, 평범해지기를 가르친다. 선객들은 그대처럼 평범하게 산다. 하지만 그의 평범성은 평범하지 않다. 그의 평범성 속에는 비범함의 특성이 있다. 하여 일상성 속에, 평범함 속에 편안할 수 있다면 문득 그대는 비범한 빛으로 나타날 것이다. 어쨌든 간에 특별해지려고 애쓰지 말아라. 하지만 먹으면서 주시를 놓치지 말아라. 마시면서 주시를 놓치지 말아라. 걷고 있을 때도 주시를 놓치지 말아라. 그러면 그 주시가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 주시가 변형이다. 오로지 그 주시만이 그대가 누구인지 깨닫게 할 것이다.